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권 집사님이 봉독할 때 마치 구연 동화를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 짜여진 이야기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탕자의 비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까 한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또 이 성경을 봉독할 때도 그랬듯이 굉장히 자주 나왔던 낱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아버지의 자녀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 2절을 같이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곁에 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친일파와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에게는 민족 반역자로 늘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는 온갖 형태의 못된 짓을 했던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수군거렸다, 수군거려서 말을 했다 하는 이 말은 칭찬한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헐뜯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15장에서 세 가지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맨 먼저 잃은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처음 두 가지 비유, 이 이야기는 분량이 많지 않은 반면에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15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맨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쪽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배척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계속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피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따라서 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탄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져서 정결케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무리 부정탄 것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만져서 그것을 정결케 할 수 있다 하는 분과의 대결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소재로 달리 이야기를 하셨던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다, 그리고 찾았다, 그리고 기뻐서 잔치한다. 이런 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이런 틀은 구원의 원형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십니다. 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리고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잔치하며 기뻐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들의 기본 구조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해야 될 인간의 책임은 마지막 아들 비유에만 등장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타내는 숫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1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는 안전하게 목자와 함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섭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광야에 양 99마리를 놓아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사랑하는 목자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5절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양을 어깨에 들쳐메고 가는 애정어린 묘사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런 성화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들쳐메고 가는 그림. 목자는 양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발견하고 그리고 그 양을 구출합니다. 양을 찾는 행위와 성취감은 목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큰 기쁨이 있어서 목자는 이웃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웃을 불러서 양 한 마리 되찾아왔다고 큰 잔치를 여는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는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자는 찾아온 한 마리 양 때문에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엽니다. 목자의 이 태도와 아까 1, 2절에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태도와 대조됩니다.
냉정과 열정의 극명한 대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냉정과 열정 가운데서 열정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열정이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잃어버린 은전 비유가 나옵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재만 양에서 드라크마로 바뀌었을 뿐 이야기의 흐름은 첫 번째 비유와 똑같습니다. 은전 10개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까짓 거 뭐 동전 하나, 은전 하나 없어진 거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드라크마는 어떤 여인에게 약혼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신랑 쪽에서 여인에게 약혼하면서 준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은전 10개를 꿰어가지고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약혼기간이 끝나고 결혼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신랑 될 사람에게 다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은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 뒤집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구들장 깔고 그 위에 장판 깔고 이런 바닥이 아닙니다. 그냥 맨 땅바닥에 마른 건부적지 같은 것을 이렇게 마른 풀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지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불 틈새에서 동전 하나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너무 중요한 은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거부당했던 사람들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태도가 그것을 반영합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걸작 이야기라고 평가합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 두 번째는 은전 10개 가운데 하나. 세 번째는 아들 2 가운데 하나. 지금 점차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깔때기처럼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재도 양에서부터 그 다음에 결혼 예물이었던 은전으로 그리고 아들로 이렇게 해서 점차로 더 소재가 중요해져 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야기 다음에 한 가지 사파를 더 끼워 넣는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 가운데 하나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이 지구촌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도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어리석은 반항아로 보입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무례하고 무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충동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빨리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어느 때 상속하게 됩니까? 유산 나눠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게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빨리 주세요 하는 이 말은 다시 번역하면 왜 빨리 안 죽어요? 영감 왜 빨리 안 죽어요? 빨리 죽어서 나한테 이거 넘겨줘야지. 왜 안 죽는 거야? 이런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가장이나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이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법에 의하면 장자가 두 몫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들이 둘이면 셋으로 나누고 그 중에 두 몫을 큰아들에게 그리고 한 몫을 둘째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받자 아주 경솔하게 집을 떠났고 죄악된 일에 돈을 낭비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썼습니다. 먼 남의 나라에서 거지가 되었고 마침 그 나라에 IMF 상황이 와서 자국의 노동자들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먼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서 그 집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아이가 밑바닥까지 완전히 굴러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덕 주인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구정물에서 이것저것 좀 건져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해도 돼지들이 눈을 사정없이 흘깁니다. 이렇게 거의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아들은 지난날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상황을 회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는 아들과 아버지 집의 종들은 양식이 풍족해서 배꼽이 요강 뚜껑처럼 삐져나올 정도로 많이 먹고 사는데 나는 이 먼 나라에서 굶어 죽는구나.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아버지 옆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옆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어요. 뭔데? 교회 다니기 싫어요. 또 와가지고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겠어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하고 뒷다리를 잡았겠습니까? 아니요.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라. 기도도 하기 싫어. 하지 마. 성경도 읽지 마. 네가 성경 안 읽는다고 우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촌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니까 하지 마.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해봐야 했을 때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단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 옆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아버지 옆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진정한 겸손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생각만 하고 뭉그적거리고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20절 상반절을 보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아들의 위대한 점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는 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기법을 쓰고 있어요. 20절 상반절에는 돌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21절에서는 곧바로 그 고향 동네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로 도망갔으니까 돌아오는 여정도 멀지 않겠습니까? 오다가 어떤 동네에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온갖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돌아오는 여정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모습과 고향집에 도착하는 모습을 겹치기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시나리오에서는 오버래핑이라고 하죠. 두 장면이 싹 겹쳐지면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20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지만 강제로 끌어당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렇듯이 제 정신으로 제 발로 돌아오는 자식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긍휼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제안을 무시해버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21절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빠져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는 이 말을 아버지에게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음. 하는 그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자기 입술로 딱 틀어 막으면서 됐어, 거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돌아왔으면 됐어, 임마. 뭔 뒷말은 필요 없어. 그런 얘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아들에게 옷을 입히게 했고 돌아온 것을 경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옷을 입히도록 했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복권시켜 준 것입니다. 이런 걸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돌아오기 전, 회개하기 전에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죽었다가 살아난 애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애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차이입니까? 죽었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왔다.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찾았다. 그러니 잔치해야 된다. 잔치를 왜 할까요? 잔치 안 하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 주었어도 이 아들이 다음날 옷 깨끗이 갈아입고 목욕하고 이렇게 동네 고사태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네 집 새끼야, 저 아무개지 둘째라는 것만 하나의 호로자석, 뭐시 어쩌고 이러면 이 아이가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서 내가 내 아들 그대로 받았으니까 이 쇠고기 한 점씩 먹고 앞으로 뒷소리 안 하기로. 이것이 완전 사면복권인 것이죠. 죄인들은 죽었고 버려져서 영적인 거지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비유는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형이 상징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형은 살아 돌아온 동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은 분노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 이거 과장이죠. 어떻게 그때까지 살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선행은 과장합니다. 뭐 하려고? 동생을 까려고. 형의 불평은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돌아온 그의 동생에 대한 그의 비난은 무자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창녀를 들먹거리면서.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냥 지구 저쪽에 있는 소식을 단번에 아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먼 나라에 가서 동생이 했던 그 일들 형이 알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이 창녀들하고 말아먹어버린 이 녀석이라고 그냥 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선행은 과장하고
동생의 좋지 못한 행위는 훨씬 더 나쁘게 과장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짐작으로 과장하면서 동생을 매도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형의 태도와 아버지의 긍휼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본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열렬히 입을 맞췄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계속 입을 맞췄다. 입을 한번 딱 맞추면 아유 입 냄새나. 양치질하고 다시 하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형의 본심은 집 나가기 전에 동생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염소 새끼를 받아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물질적인 재산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아들은 형은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31절, 32절에 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뭐가 정상이냐? 오늘은 네 동생 때문에 기뻐하는 게 정상이야.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을 향해서 너 이 새끼 비정상이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내 거 다 네 거잖아. 아버지는 은혜와 참음의 화신이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는 형을 달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의 참 의미를 이 큰아들은 몰랐습니다. 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기독교인들도 소수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버림받은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매춘부, 범죄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애쓰는 이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들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었다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 아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개의치 않고 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길 잃은 자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아무 선입견 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큰아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것은 교만의 그림자이고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로 누리는 것들을 행여 권리로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잃은 자 한 사람, 우리들 가슴에 품고 있는 태신자 하나를 하나님 앞으로 기어이 인도함으로 하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 새해 첫날 첫 새벽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새로운 한 해에도 함께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작년보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더 많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